각 사람의 인생에는 과거의 삶이 있고 현재의 삶이 있고 미래의 삶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제의 삶은 오늘을 만들고 오늘의 삶은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사람들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가며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살아갑니다. 대부분 과거의 삶에 붙잡힌 사람들은 상처와 분노와 수치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기억이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변형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좋았던 자신의 과거를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일을 자랑하고 떠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아픔과 상처가 있었든지 자랑할 만한 영광이 있었든지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현재 주어진 삶을 온전하게 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을 지성인이라고 부르며 큰 문제나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재의 행복에 집중을 합니다. 과거의 일은 지금이라는 현재의 삶에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죠. 이런 사람들은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또한 현재의 삶이 쌓여가면서 미래를 만들어지는 것을 알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현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교적 건강한 정신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도 미래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미래의 삶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제 있었던 일을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좋지 못했던 과거를 기억하게 된다 하더라도 과거의 일로 힘들어 하기보다는 내일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거나 상처로 아파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일이 아주 적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문제나 실수나 실패가 있었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각성하게 되고 오늘을 만들었고 내일도 만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직 내일을 향한 꿈을 꾸고 그 어떤 일에 집중하며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사람들은 얼마나 강인한지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언급한 삶에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무엇이 빠져 있는지 그 해답을 알고 있습니까? 과거에 머물거나 현재를 살아가거나 미래를 꿈꾸거나 하는 그런 삶에 나는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이 없는 나를 중심에 두고 나의 삶에 집중하는 그런 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여기에서 스스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영혼에서 영혼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정의해 봅니다. 예수도 안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과거의 시간과 공간과 경험에서 빠져나와 현재를 참고 인내하며 성실함과 선함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품은 미래주의자들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선택한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무역을 하는 상인들을 예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역을 하는 상인들은 자신들의 계획에 대한 확신 가운데 장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잘 살아가기 위하여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그들의 삶에서는 그 어떤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책망과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는 왜 열심히 살아가려는 그들을 좋지 않게 생각했겠습니까? 이 세상의 삶에 빠져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중심이 되어 미래에 얻게 될 풍요로운 이익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육체의 정욕과 교만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간다 하더라도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의 행하시는 일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교만하게 말하며 자랑을 한다면 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그분의 섭리나 작정하심을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된 교제를 나누며 그날 하루하루의 삶에 책임 있는 자유를 누리며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미래의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계획 이전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뜻과 목적을 발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미래를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큰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인간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사람이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말을 하면 뭐합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것처럼 어리석고 허무한 것이 또 있겠습니까? 저는 미래에 대한 많은 계획을 세웠던 분들의 죽음의 소식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말이죠. 한 분은 심장마비로, 한 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한 분은 미국 여행 중에 강도와 살인을 당했습니다. 우리들도 언제든지 이처럼 허무하고 애통한 죽음에 놓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한 날, 내가 당한 환난이
내 삶을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한다 하더라도 내일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일어서는 그러한 귀한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일상적인 삶의 죽음의 공포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은 너무 멀리 있는 두려움과 근심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는 오늘 하루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승리를 거두어 나가야 합니다. 즐거울 땐 하나님을 찬양하고 괴로울 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실하게 기쁨을 누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영역과 환경 앞에서 성과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참된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존재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포기하지 말도록 합시다.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이 함께하니 말입니다. 인간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내일을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일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거나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임한 저주스러운 몇 가지 일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미래의 일을 점치고 예언하는 한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녀가 크게 다치고 불구가 되어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갈 일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분이 자녀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이 되어 남은 인생에 그 어떤 소망도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그 여자의 집을 찾아와서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비참한 저주에 빠져있는 여자의 집을 찾아온 그런 사람들이 애통하게도 권사와 장로의 직분을 받은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많은 직분자들이 그러한 집을 찾아다니는데 그런 허무하고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회개 가운데 돌이켜야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예언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을 날을 알고 있다고 큰소리치고는 했습니다. 정말 많이 남아있더군요. 그러나 그는 1년이 되지 않아서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정말 처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몇 년 전에는 미래를 행복하게 살자고 강연을 하던 어떤 여자분이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황당해하며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이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에게 속은 저주받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세상의 삶에서도 저주를 받았지만
미래에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 불못에 던져질 때 함께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첫째 사망에서도 비참했고, 두 번째 있게 될 사망의 때에도 비참해질 것입니다. 지금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점을 치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가정과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이단과 사이비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내일 일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이 있는 섭리가 없다면 그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누가 내일을 완전히 알고 있습니까? 누가 내일을 복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오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인간은 다만 내일을 예측하며 스스로를 속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기 때문에 주의할 일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일어난 거짓 선지자들과 적 그리스도들도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악령에 속한 예언도 부분적으로 맞을 때가 있다는 것 잊지 말도록 합시다. 악령에 속한 기적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멸망받도록 작정된 악한 영들이며 그 일에 속한 사람들도 함께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그러한 일들을 허용하실 뿐만 아니라 사용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그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내 믿음은 어떠한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해보고 살펴보아야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 세상의 거짓된 영에 속한 그러한 미신적인 일들, 또 기적적인 일들, 그러한 곳에 마음과 눈이 팔려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돌이키도록 합시다. 그래야 합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인생을 발견한 저는 가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인생에 대해 대답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인생을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이란 단지 사람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인생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허무한 것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고난을 당하던 욥은 인생을 그림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기준에서 인생이라는 것은 잠시 들에 피었다가 사라질 들꽃과 들풀과 같은 것일 뿐입니다. 새벽에 잠깐 끼었다 사라지는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인생들이죠. 어느덧 저도 그러한 안개 같은 인생을 60이나 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인생을 험한 곳에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림자와 안개와 같은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안개와 같고 들에 잠시 핀 들꽃과 같은 소망 없는 비참한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려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된다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고 영원한 새 생명이 된 기독교인들은 안개와 같고 그림자와 같은 허무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된 교만함 가운데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영원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내가 그분의 영광의 빛이 되며 실학의 기쁨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험한 인생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살아가는 미래를 자랑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인생들은 성령 안에서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과 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그 영광의 삶의 모습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에는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그날에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탁월하고 귀한 것인지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비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날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들 안에는 간증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때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 일을 증거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대부분 간증자들은 내가 세상에서 이만큼 성공하고 잘된 것이 주의 뜻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어떤 감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풍요롭게 되었고 권세도 갖게 되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회중들은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는 간증들을 들으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정말 많은 영혼이 사냥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부자의 잔치상 아래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던 거지 나사로 또한 하나님이 선택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는지. 주의 뜻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에 주어진 주관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분의 영원한 주권적인 통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맡기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고통의 때나 즐거움의 때에도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합니다. 주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거나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일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성공과 출세와 풍요로움과 건세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만을 자랑합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겸손한 삶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실학의 기쁨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일정한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삶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삶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의 모든 곳에서는 형통한 축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형통한 축복 안에는 이 땅에서의 성공과 출세와 건세와 풍요로움 뿐만 아니라 고난과 상처와 아픔과 재난과 순교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도록 합시다. 야고보 사도는 주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허무한 자랑을 하는 사람들에게 악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삶을 개척한다는 이유로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이 이루고 자신이 살아갈 헛된 일들을 자랑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아가며 자기가 중심이 된 사람들은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공허함을 믿고 의지하며 아무것도 아닌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던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기독교인들에게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은 선하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각자의 삶에서 스스로 질문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 말씀을 마칠 때가 되었는데요.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만나서 화목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있을 삶을 계획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장 먼저 살펴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했을까? 나에게 왜 하나님은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그리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성도들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태어나는 날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날에는 순서가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술도가 없다면 내게 주어진 삶이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고 들에 잠시 피어났다가 사라지는 꽃과 같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영원한 생명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고 성령과 함께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성도들은 주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은 내게 주어진 지금이라는 삶을 참고 인내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묵묵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과 힘과 재력과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부차적인 선물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과 교감하는 형통의 복이 주어집니다. 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려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과 은사들도 부어집니다. 우리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된 그분의 백성들이며 자녀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환경과 삶에서도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으면서도 오늘 지금 선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의 비밀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깨달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신 예수도의 은혜 안에서 지금이라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리고 죄의 뜻 가운데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 나라와 일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주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이 땅에서의 죽음도 아름답고 계속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이제 저는 성령이 알려주신 지혜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어제와 오늘과 미래의 일들이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읽어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도 주어집니다. 주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서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힘이 함께하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내게 주어진 자유의지 아래서 단지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일도 해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회중들에게 영원히 주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